고린도 전서 1장 4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부터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받았고 은사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앞으로 편지 중에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먼저 빕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로 이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직면하고 책망할 내용이 많은데 바울은 이 편지를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고 또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직면할 게 많을지라도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긍정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칭찬하고 격려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AD 55년경에 쓴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AD 50년에서 51년 사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졌습니다. 고린도는 로마가 세운 도시였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BC 44년에 로마의 케이사라가 이 도시를 세우게 됐는데 거의 30만 명 가까운 많은 사람이 사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제일 컸고 에베소랑 고린도가 아주 손에 꼽히는 큰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물자들이 오갔고 신전에는 한 1000여 명의 장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고 또 그 당시 철학과 수사학 학교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소스데네가 대피를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각처란 말이 나오는데 인도를 우리가 선교해 보니까 이 가정교회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어제도 안강희 선교사님 만나서 여러 가지 인도 선교 이야기 또 이슬람권 지금 두바이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지금도
안강희 선교사님 한 12년 사역한 결과 한 2만 5천 가정교회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2만 5천 가정교회, 한 100만 명 정도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 받은 사람은 한 1억 명 정도 복음 받았는데 지금 살아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총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2만 5천 가정교회 엄청나죠. 작년 11월 달에 바라나시 아미시 사역한 곳에 가보니까 한 1200개의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가 이제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라나시의 도시에 있고 주변 시골까지 쫙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거룩하신 성도들,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런 가정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써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교회가 쓰면 주변에 많은 가정교회가 쓰죠. 지난 금요일 백숙경 선교사님 모셔서 훈련센터를 짓고 있다. 많은 가정교회가 주변에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때로는 마을 회관을 빌려서 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도시의 가정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가정교회 주자를 훈련하는 훈련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인도회에는 안강희 선교사님 라인에 한 대도시의 11개 정도 훈련센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외에 이제 시골들은 또 자기가 알아서 조그만 교회들을 계속 지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들에게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고,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온전한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온전한 관계. 이 평강을 구하면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면 전 세계에서 한 교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복음이 잘 선포되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지.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계속 내리는 게 중요하고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는 투성이에요. 그 은혜의 담배가 계속 내리고 있는가, 복음이 잘 선포되고 있는가, 성령의 기름을 흘러내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옵니다. 틀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을, 이 편지를 감사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 분파도 있고 은사도 마구 쓰고 소송 분쟁도 하고 성적 분란도 있고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자녀를 보면 문제투성이잖아요, 애들이요. 특히 사춘기 되면 얼마나 문제투성입니까? 제자리를 못 잡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자녀를 볼 때 먼저 감사한다. 나는 니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니를 볼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들이 문제투성이라고 사춘기 넘어갈 때 힘들어할 때 콕콕 찌르고 난 안 그랬는데 너희 왜 그러냐고 그러고 안 좋은 얘기 해버리잖아요. 그럼 옆으로 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안는 게 중요해요. 나는 네가 지금 이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이 감사한다. 네가 돌아올 때가 있을 줄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자녀에게 긍정적 메시지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셀 리더가 셀 식구를 대할 때도 셀원들 보면 문제투성인 셀원들도 많잖아요. 갓 따라온 사람 보면 이제 엉망인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 기대의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나누면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근데 부정적 메시지를 자꾸 얘기하면 그 다음에 기대하지 않아요. 마음이 더 상해버려요. 사람 원래 문제투성이에요. 사람은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 세속화되고 엉망인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오늘 편지가 시작됩니다. 아름답죠?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평생 감사하십시오. 나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도 달라집니다. 신비의 얘기예요. 자,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어 성경 in 힘이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를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바울은 이제는 뭐예요?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교회는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받은 은사가 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은사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은사를 줬는데 그런 교회는 은사 받은 거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친 거야. 바울은 이제 앞으로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게 모든 언변은 말을 잘하는 것도 말할 수도 있지만은 방언의 은사를 말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냥 새벽에 나오면 처음 방언했어요. 그럼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오니까 방언하는 게 좋아요.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게 좋아요. 혼자 기도할 때는 이제 묵상 기도 좋은데 여러 사람 기도할 때는 그냥 남에게 방해가 안 되지 않는 한은 그냥 방언 기도하면 참 좋아요. 방언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 깊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가 있고 또 모든 지식. 이 고린도는 철학과 수사학 학교도 있었고요. 지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원래 고린도교에 처음에는 미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또 지식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식의 은사, 지혜 은사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이제 앞에 있을 일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은사예요. 저에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계약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뭔지,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건지 다 제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다 벌써 내 마음이 다 준비가 됩니다. 그래요. 지식언사예요. 지식언사가 있으면 이제 병든 사람을 보면 병든 부위가 보일 수도 있고요. 지식언사.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는 많았단 말이죠. 풍족했단 말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너희들이 은혜 많이 받았고 은사 많았잖아.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그래, 너희들이 은사 받은 거 있잖아. 참 좋은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거든. 잘 써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장을 주면 잘 써야죠. 칼이 있으면 아이한테는 위험해요. 깐난하게 칼 주고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이제 부엌에서는 칼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얼마나 우리 유익합니까? 칼은 요새 묻지마 강간하고 살인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요. 뭐 너클인가 그거 갖고도 뭐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경찰관들에게는 때로는 이 칼이 중요합니다. 전쟁이라는 사람은 칼이 중요해요. 어떻게 쓰는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줍니다. 성경에 많게 보기에는 한 30개 은사 보기도 하고 21 서너 가지 은사 보기도 하는데 고린도전서와 이제 로마서, 에베소 이런 데 보면 은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은사 잘 받았다. 방언하는 거 좋다. 지식 은사 좋아. 지 은사 참 좋지. 이걸 통하여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 증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테스트모니. 니들이 그리스도의 간증. 예수님 높이는 간증이잖아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쓰고 나서 니들이 간증거리가 많아야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야지.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 편지를 이어갑니다.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은사, 카리스마타.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그러고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 그러는데요. 너희가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너희들에게 많은 은사들이 이렇게 부족함 없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활발하게 너희들에게 임한 거 참 좋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가 은사를 잘 써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성도를 잘 이끌어주고 공동체를 세워준 거, 이것을 예수님께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안 되겠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안 되겠냐. 즉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자녀를 또 잘 교육하려면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큰일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 기대하는 게 있죠. 예수님이 우리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사는 예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우리 연장을 준 거거든요. 이 연장을 가지고 잘 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 예수님, 저한테 방언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사업을 열심히 해서 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썼습니다. 우리 간증거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돈으로 인재를 키우고 그중에 노벨상을 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재도 있습니다. 밀어주니 그중에 대통령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으로 잘 세운 이런 대통령도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를 세우는데 재정을 썼더니 인도에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 게 참 복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선교는 인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호주도 물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중국으로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중국은 지금 많이 약합니다. 안강희 선생님 중국 갔다 오신 얘기도 잠깐 하시는데 지금 선교사는 거의 다 들어왔고 비즈니스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요새 감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해교 사원도 다 지금 뭐 부수고 뭐 기독교뿐만 아니고 이제 종교를 이제 공산주의는 아편이라고 그러니까요. 중국은 많이 약해졌는데 인도는 일어납니다. 막 핍박이 있어도 일어나요. 제가 어제 안강희 선교사님 하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 충격받은 게 있는데 그것은 뭐 두들기 맞고 뭐 귀때기 하나 떨어지고 이거 가지고 뭐 간접거리가 아니래요. 보통 있는 일이니까. 한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위에 육교가 무너져가지고 그 차에 탄 그 사역자가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그래도 그냥 인도에서는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순교하는 거 그냥 당연한 일 정도. 우리나라에 그런 일 있으면 막 대수특필하겠죠.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우리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8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하늘의 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페이스풀, 신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 교제하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얻는 거는 뭐 하나님 알아주시는 거고요. 그냥 기도 하나님 우리가 깊이 교제하는 거죠. 이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은사가 흘러들어오고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선한 보람이 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감사로 시작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로 물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신 은사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간증이 되고 예수님께 상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